그런데 이제 제가 군생활할 때는 이제 별로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선배, 군생활을 더 많이 했던 선배들로부터 했던 이야기들이 그 군대에 흘러내려오는 노래가 있어요. 예, 노래가. 예. 소령중령 대령은 무슨 도둑놈, 소위중위 대위는 무슨 도둑놈,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예. 각자 이제 나름대로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큰 거를 훔쳐먹고 작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거를 훔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의 마지막 구절은 뭐냐면은 불쌍하다 김일병은 건빵도둑놈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힘없고 빽이 없으니까 겨우 건빵이나 훔쳐먹는 거예요. 힘없고 빽이 없으니까 건빵이나 훔쳐먹고 소령중령 대령처럼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은 군수물자들 말이죠. 이런 거 막 이제 빼가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한 번씩 제가 우리 장인어른 말씀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는데 이 어른이 좀 기분 울적하시다 싶으면 가서 이제 군생활 할 때 얘기를 슬쩍 꺼내면은 신나서 말씀을 하세요. 이 어른이 이제 그 해병대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거기 얽힌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특히나 이분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그 삐삐선 까는 일이었었어요. 이제 전화기 연결하는 일을 이제 군대에서 하셨으니까. 그 이제 한번이 이제 심심하면은 이 밭에서 저 밭까지 툭 잘라버린대. 잘라서 그 이제 뚫들 말아가지고 가서 막걸리 해가지고 여보시오 하고서 주고선 그 가지고 막걸리 잡수 꼬신다는 거예요. 예. 당신이 이제 이렇게 해서 막걸리 잡수 꼬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쌍하다 김일병이 이제 삐삐선 도둑놈이 돼버리는 거지. 예.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쌀도 퍼가기도 하고 말이죠. 예. 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또 이제 군대에 쓰라고 하는 이제 돈 내려온 거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살살 해 비자금 형성에 또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예. 옛날 일이죠. 요즘은 그럴 일이 없겠죠. 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큰 힘을 가진 사람은 더 큰 죄를 짓더라 하는 거예요. 아니할 말로 요즘 이제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인 이순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었어요? 예. 온갖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상해가면서 자기가 획득한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과박수 채로 그냥 예. 돈 끌어당겨다가 자기 주머니 채워놓고 이러잖아요. 그리고선 통장에 29만 원 있다 해가지고서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내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어. 그렇게 많은 돈 어디로 간 거야?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다 여기저기 숨겨놓은 거죠. 큰 힘을 가지면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작은 힘을 가지면 자그마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큰 죄가 더 무겁고 작은 죄는 가볍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죄는 다 사망에 이르는 죄일 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즉시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세례 요한이 회개의 심판을 선포를 할 때에 군인들도 세리들도 여러 죄인들도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죄 씻음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18절에서 헤로드 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임금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리어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거랑 똑같이 헤로드 임금을 향해서도 헤로드 임금이요 당신 잘못했어. 헤로드 임금이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 제수씨,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제수씨, 형수 반대말 제수씨, 자기 남동생의 아내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동생을 죽여버려요.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그 아내, 동생의 아내였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헤로디아란 말이죠. 그리고 그 딸이 살로메고. 그러면 살로메는 헤로드 임금의 딸이 아니라 헤로드 임금의 조카인 거예요. 근데 조카를 자기 딸로 삼고 자기 제수를 자기 아내로 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헤로드 임금이었단 말이죠. 힘이 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건 똑같이 헤로드를 향하여서도 헤롯 당신 잘못했어. 이거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야. 이러면서 당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세례를 받아야 돼 라고 똑같이 선포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권력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만 하니까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니까. 그랬을 때에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가진 권력이 적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기가 죄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지만, 헤로드 임금은 어떻게 해요?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헤로드 임금이 온갖 잘못된 일들을, 악한 일들을 막 저질렀는데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세례 요한조차도 붙잡히는구나, 큰일 났네,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네, 이런 거죠. 예전에 김대중 선생 혹은 김영삼 선생 이런 양반들 단식할 때 박정희 정권도 쩔쩔 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김영삼 그 당시에는 이제 의원이었었죠 아마. 네,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켰어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강제로 해산시켜서는 김영삼, 김대중 이 두 양반을 가택 연금을 시켜버렸어요. 나오지 못하게 가택 연금을 시켰더니, 그랬더니 정도현 집사님 그 내용 아시죠? 김영삼 대통령 저희 가택 연금 당해가지고 그 단식하고 했던 거 아시죠? 예, 그때 이제 그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랬을 때에도 박정희도 김영삼의 그 단식 앞에서는 쩔쩔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택연금 풀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일 진행하고 그렇게 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헤롯은 그러니까 박정희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헤롯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마니까.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세례 요한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러니 헤롯의 그 권력이 얼마나 셌던가 하는 거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예. 이런 거예요. 예. 그랬는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 옥에 갇힌 그 뒤에 나오는 게 21절, 22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1절, 22절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시간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세례받은 일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붙잡히는 일이 그 다음에 있었죠. 시간상으로 봐서는. 그래야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요단강에 와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세례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세례받은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이 더 이상 못 참고 세례 요한을 체포하는 일이 그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 그쵸? 예,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던 의사 누가, 이 사람은 일부러 세례 요한이 붙잡혔더라 라고 하는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따라합시다. 편집의도, 시작. 편집의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 누가는 지금 이 사실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무심히 읽어내기보다는 이런 이 숨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딱 발견을 해가지고 읽게 되면 훨씬 더 성경 읽기가 재미있어집니다. 그 일을 누가 해줘요? 이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어요. 이 목사 훌륭. 이거는 분명한 누가의 편집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 무슨 편집 의도냐면요, 여러분 나중에라도 이 누가의 편지글을 읽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늘을 쩌렁쩌렁 울리는, 천지를 쩌렁쩌렁 울리는 사람조차도 헤롯 임금 앞에서 꼼짝을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뭐가 된다?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헤롯 임금이 붙잡혔을 때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삼손이 들릴라에 의해서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사실을
들릴라에게 알려주고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쫓아와서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고서 들릴라 머리카락을 잘랐죠. 그리고선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삼손을 붙잡아다가 이제 양손을 묶어놓고서는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감옥에 집어넣고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어떤 글이 적혀 있느냐면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이 말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이거는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난 뒤에 힘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라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누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주는 이 대목을 이 누가복음에 딱 넣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한테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목을 예수님에게로 돌리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누가의 편집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인물이고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바라본 선지자이기 때문에, 목격한 선지자이기 때문에도 제일 위대한 큰 선지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참고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 그 말도 맞는 말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인데, 누가는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더 이상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소망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을 이렇게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예수님은 우리들과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겉보기엔 우리가 똑같아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누가의 편집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세례 요한은 단지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가로 가까지도록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흔히 표현하는 말로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일들, 이런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능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가 돼요? 소망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누가의 편집 의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요즘 뭐 텔레비전에도 나온다고 하던데, 인간극장인가 거기에 나온다고 한다던데, 김형석이라고 하는 어른이고요. 김형석 교수, 김형석 교수 맞죠? 맞고요. 이분이 이제 올해 딱 100세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세대 철학과 교수이시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겠죠. 65세가 교수 은퇴니까. 그런데 이 어른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무튼 전에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는데 3천만 원을 신고했대요. 3천만 원, 종합소득세 3천만 원 신고하면 수익이 얼마예요? 저는 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수익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에 목사님 모르는 여상 다 모른가요? 정기전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젊었을 때. 아무튼 저는 이분이 종합소득세만 3천만 원 신고를 하는 분이래요. 그리고 하고
올해에도 강연이 예약된 게 160차례 정도 강연이 예약돼 있대요. 이틀에 한 번꼴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강연을 안 할 것이고 그러면은 어떤 때는 하루에 2번씩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 되겠죠. 네. 아주 정정하시고요. 아주 건강하시고요. 네. 100세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네? 계단도 그래요? 그렇게 하신 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한테 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100세 된 교수,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제목이 있더라고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하는 말이 이분이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해야만 할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요즘 우리나라가 의료시설 기술이 좋아가지고 오래 사는 고령화 사회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흔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전에 지난번에도 어느 여자 의사 선생님 96세인가 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만은 이분도 이제 100세 된 철학과 교수의 말이다 보니까 이 말이 우리들한테 귀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너희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샘머리가 뭐예요? 우리 정교현 집사님 머리가 샘머리죠. 하얗게. 저희 샘머리. 그리고 우리 이제 권 집사님도 지금 샘머리가 되고 계세요. 그래서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노인을 공경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노인을 공경해야 되느냐 하면요, 단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단지 내가 어른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공경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네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나이가 많게 되면 젊은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죠. 공경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보호를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다시 말씀드려요, 단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나이가 든 만큼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이 단지 그냥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승화되어져서 나를 통찰하고 이것이 이른바 삶의 지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 중에도요, 그러한 삶의 지혜를 갖지 못한 채 있는 그런 어른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런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로부터 보호는 받을지언정 젊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은 받지 못하죠. 따라서 젊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노인, 존경받을 수 있는 샘머리,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단지 나이가 많다라고 한 이유만으로 그를 존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만큼 살아온 것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삶의 지혜, 인생에 대한 통찰, 나의 삶에 대한 어떤 인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들은 이 100세 된 철학과 교수의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100세 동안에 걸쳐서 그러한 통찰을 이루며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노 교수, 100세 된 이 교수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고 그
그 값을 우리들 앞에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어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위안부 성노예로 고생하시던 어른들, 그렇죠? 그 어른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분들의 그 애절한 그 삶의 이력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그분들의 생을 마감하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예,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단지 그냥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당신들의 삶을 살아오셨고 이 삶의 어떤 그런 경력들이, 삶의 이력들이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니까 그분들을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아이고 지겨워, 지긋지긋해, 말도 하지마, 말도 꺼내지마, 이렇게 하는 분들 더러 계신단 말이죠. 예, 물론 그분들이 살아온 시간들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호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고 참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의 지혜를 얻기까지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젊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100세 된 노 교수의 하는 말을,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단지 노인이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그만큼 자기의 삶에 대한 통찰이 있고 그로 인해서 연그러진 당신 나름대로의 열매가 젊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이른바 꼰대라고 할 때에는 물론 노인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하는 말로 비하하고 못된 말을 하고 못된 생각을 하는 그 젊은이들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어도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그는 꼰대라는 것이죠. 제대로 어른 노릇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이 김형석 교수라고 하는 분을 빗대어서 생각을 해볼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제 주보에도 적어봤습니다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가 현금이고, 그렇죠. 사람이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든 행세를 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가 현금이고, 두 번째가 소금이라고 하죠. 그렇죠. 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임금이 딸이 셋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딸을 불러다가 하루는 이제 기분 좋게 물어봐요.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라고 하니까 첫째 딸이 예, 아버지 저는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요 라고 해요. 기분 좋구나. 두 번째 딸아, 너는 어떻게 사랑하냐 했더니 예, 아버지 저도 언니처럼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럼 세 번째 딸은 너도 물론 아빠의 말에 귀에 기분 좋은 말을 해주겠지? 라고 하면서 너는 어떻게 사랑하냐 그랬더니 예,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소금처럼 사랑해요. 이랬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분이 상해가지고 야! 내가 그래 겪고 기껏 소금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노여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사람의 몸에 소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고 네가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 이런 내용으로 제가 어렸을 때 동화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현금이고 두 번째는 소금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주보에 지금이라는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지금이란 말이죠. 그랬는데 우리가 단지 100세 된 노 교수의 삶을 보면서 과연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라고 한 것을 생각할 때 지금 그 사람에 빗대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할 때 그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단지 노 교수만 바라보면서 지금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통해서도 지금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전에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사람의 오늘은 어제의 결과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어제의 결과예요.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들은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상에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누가는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망을 삼고서 살아가느냐 말이죠. 우리들은 지금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그곳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신기루를 쫓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허망한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들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직 우리들은 신앙 고백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삼고 지금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장하시는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지 않게 되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밝은 내일, 희망찬 내일, 소망 있는 내일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삼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의 내일 또한 마찬가지로 이 김영석 교수와 못지않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1년에 2019년도에 새해를 맞아서 우리들이 생각해봐야 될, 주연절을 맞아서 생각해봐야 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내일은 모습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삼고 지금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내일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데서 소망을 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무엇인가를 내일을 준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지 않으니까 이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삼아서 지금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지금 내가 오늘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내일은 내가 책임져 주마. 그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2019년도 새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그 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누가 그것을 해준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서 오늘을, 지금을 더욱더 행복하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되게, 확실한 보장이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